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비로 살아라. 아비로 살아라.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종종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암 때문에 수술을 받게 돼서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암 때문에 늘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경험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이 암은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게 육체적인 암만 암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암적 존재야.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예, 암적 존재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말을 듣는 자신도 괴롭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결코 편할 리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암적 존재라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내가 가정에서 암적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가다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가정에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도움을 줬는데,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별로 도움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암적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놈은 죽어야 돼. 이런 누구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늘 나 죽어야 돼. 그리고 조금만 누가 섭섭하게 하면 그래, 역시 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암적 존재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도 참 이게 큰 병이요. 그리고 또한 사실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자체도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어서 내 목회하는데 암적 존재입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예요. 목회자가 저분은 내 목회하는데 암적 존재요 그러면 참 불행한 존재고, 또 그렇게 또 말하는 분이 행복한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고, 또 암적 존재가 되지 않으셔야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암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주는 거, 도리어 해를 주는 거, 이것을 암적 존재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를 주는 거.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암적 존재는 아무에게도 도움 주지 않고 도리어 해를 주는 것이 암적 존재라면, 원수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원수.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도 도움 주지 않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 이게 원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도리어 나에게 해만 주는 사람이야, 이게 원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암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암적 존재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냐면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맺게 해요? 원수 맺게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게 해요. 그러니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원수 맺게 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게 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우리를 화목게 해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사단은 늘 반대 역할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고 다시 화목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암적 존재는 바로 원수라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게 도리어 해가 된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암적 존재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럼 원수는 가까운 데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는 사람이 저기 지금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기 영국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고집불통 같은 성품이 나에는 원수야. 나에게 급한 성품이 내게 원수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늙어가서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 식구들에게 내 스스로가 내가 늙어가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원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찾아오게 되냐면 나 자신이 계속 원수가 더 커집니다. 원수가 더 많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말기의 암적 존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말기의 암적 존재가 누구를 괴롭히죠?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혀져요.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그렇게 죽여갈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걸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가까이서부터 있습니다. 나라는 자신이 원수가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부부예요, 부부. 근데 보면 부부 사이에 늘 원수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웽수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웽수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중앙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불러줬으면 가까워요? 먼 사람이에요? 조는 거예요? 가까우고 먼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요. 그런데 원수는 꼭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도움이 안 돼. 도리어 해를 끼치는 자야. 이거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당해.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를 줘. 대물림합니다. 대물림해요. 참 어느 한 가정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얘가 삐딱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몇 번 타일을 넣는데도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한 번도 내 집에 도움된 적이 없어.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횡수 같은 놈 그랬습니다. 그 애가 결국은 나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 앞에 이제 가족이 참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들 생각하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죽였어. 아들 당신이 죽였어. 끊임없이 그 아픈 상처가 또 그냥 거기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였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죽였나?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지. 당신이 이 가정에 도움이 된 게 있나? 당신이 한 번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나? 당신 같은 사람은 있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안 보였습니다. 농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목매달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관계는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 죽어요. 다른 사람 죽여요. 그리고 이게 대물림돼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것은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해결법을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 아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비가 누구지요? 아비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방법만이 해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길만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이가 원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너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대물림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사실 우리나라는 원한 관계가 참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본 일제 치하에서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과의 관계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내 이웃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고 나 또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남한은 남한대로 독재 정권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그리고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 그 아픔, 원한들이 모든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물려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원한의 문제,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그걸 대물림해 주게 되고 우리는 또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비가 하신 것을 우리 또한 그 방법을 써서 이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잘 들으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원수가 아까 그랬습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암적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내가 지금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암. 그러면 그 암이 나를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암을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 암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분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자꾸 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온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증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제는 손 쓸 수 없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그래요. 얘야, 내 안에 있는 암을 사랑해라. 내 안에 있는 암을 사랑해라. 근데 이 암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지금 먹을 것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암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암을 사랑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암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고통을 주는 암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안에 지금 암이 있지. 근데 그 암으로 인해서 너 자신 자체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 자신을 못 사랑하고 있잖아. 이 암 때문에 너 전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암으로 인해서 다른 내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깨닫고 나서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석순이라면, 석순아, 나는 너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몰라. 거울을 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것을 계속 한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암이 있습니다. 근데 암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데 암이 있는데 육체를 지금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실 만큼 사랑한 존재니 충분히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것을 날마다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선포하는 거요.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암이 있어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요? 아니에요. 존재란 말이요. 이게 맞단 말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8년이 됐습니다. 낳은 거요. 이게 면역이 생기면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소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내가 암이 있어도 너 암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암이 있는 나를 사랑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암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떼어내려고 해요.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암이 있을 때 초기야 물론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그 암을 떼어내다가 암이 더 확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의사들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떼어내려고만 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암적인 존재는 떼어낸다고 생각하고 내가 급한 성격이 있으면 막 그걸 떼어내려고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급한 성격 베드로같이 그렇게 쓰시게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떼어낸다고 해서 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암적인 존재를 떼어내려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암적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자체가 오히려 너 자신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요. 내 가정에 어떤 암적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가 있고 그게 이웃일 수가 있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부모 아니면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세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해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갈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암적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으니까 암적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암적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암적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더 깨어나게 하십니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무엇 존재요? 암적 존재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 전체의 상황과 이 사건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이것만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대물림은 않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원수. 암적인 존재,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만 신나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설교 준비하면 그냥 내가 혼자 신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변의 암적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그 전체를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같이 합시다. 평생에. 하다가 그만 끝나시거나 중간중간 하나님이 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덩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암 자체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나를 상처 입게 하는 것이고 그걸 대물림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전체를 묶어서 이 암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암적인 존재의 상황 전체를 묶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 아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44절을 보실까요?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기도하라. 사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 원수 자체까지 내가 묶어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 원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암적 존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저가 힘들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암적 존재와 원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면, 오르고 내려갈 때 항상 성도가 둘 정도가 같이 따라서 갔대요.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는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터널을 몇 개를 지난대요. 그러면 터널을 지날 때면 터널 속으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막 꽉 지른대요. 나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성도에게 그럽니다. 빨리 눈 감기라고. 그래서 눈을 확 감긴대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터널이 아니라고 생각해. 터널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생각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런데도 이 터널을 지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눈을 항상 그렇게 감긴대요.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 이렇게 막았던 눈을 손을 딱 띄면 그렇게 금방, 언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발광했는지를 모를 만큼 금방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목사님 공황장애가 이렇습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암적 존재가, 우리 원수가 있으면 자나깨나 생각이 떠올라요. 자나깨나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내 안에 있는 암적 존재도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원수 관계 암적 존재가 있으면 자나깨나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암적 존재를 보지 않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말아라. 암적 존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두 날개
달아주신다. 하나님이 두 날개를 달아,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오른쪽에는 무슨 날개를 달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어마어마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우리가 원수를 놓고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동시에 하나님이 왼쪽 날개에 무엇을 달아주시냐면 그 원수 같은 것을 불쌍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양쪽 날개에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보여지고 원수와 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암적인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쓰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을 보세요. 난 이 말씀도 되게 은혜가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물며. 이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자식이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안 달아주시겠느냐? 하물며 안 달아주시겠느냐?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거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공동체 속에 암적 존재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암적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두 가지. 사랑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대물림해 주지 않는 이 민족을 살리며 전 공동체를 살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